아멘.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이곳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세계적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교회들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만 이렇게 다니신 분도 있지만, 우리 전사님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정도 음향, 이 정도 퀄리티의 찬양단,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도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네, 세계적인 찬양단입니다. 네, 찬양과 기도와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또 예배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37장 같이 18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꿈을 꾸는 자, 꿈을 이룬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책 제목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자라고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건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의 바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의 이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배의 재단을 쌓으라 했어요. 그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온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생각들, 욕심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예배의 재단을 우리가 쌓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세겜을 떠나라고 했죠. 나를 안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땅이에요. 그죠? 그곳을 우리가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그죠? 야곱도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야복강을 지나가면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주신 그 꿈과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시고 동일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이 큰 언약의 그 흐름들, 이 언약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게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획일적인 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언약을 주고 똑같은 꿈을 주고 똑같이 마치 로봇이 공장에서 막 일을 하듯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큰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 다르고 야곱에게 주신 꿈이 달라요. 큰 언약은 똑같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또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비전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에요. 그렇지만 꿈꾸는 사람은 나이가 많아도 청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야, 우리 교회에 지금 가장 젊으신 청년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안에 정말 우리가 함께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이 교회를 우리 권사님 같이 개척을 했거든요. 우리 권사님 안에 정말 이 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정말 꿈꾸면서 걸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그 길은,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했을 때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우리 권사님 120세까지 이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꿈꾸시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죠? 모두가 건강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젊을지라도 또 우리 이게 몸이 아프면, 꿈을 또, 하나님 주신 꿈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꿈을 꾸고 주는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강건하게, 쇠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꿈꾸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 야곱이 4명의 부인이 있어요. 그죠? 레아와 라헬. 이 두 사람은 자매예요. 그리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어. 빌하는 또 라헬의 여종이었죠. 자, 이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이제 번성이 막 일어나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태어나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 또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드디어 이제 여기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에서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나중에 요셉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 한 지파씩을 또 이루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땅 분배할 때에도 므낫세도 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에브라임도 한 땅을 또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가 태어나고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세워지고 이후에 정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런데 이 루벤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하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과 레위도 그 딥나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정말 잔인한 모습 때문에 또 실질적인 그 장자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장자권이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흘러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제 좀 헷갈리는 구절이 또 좀 어려운 구절이 나와요. 우리 금요일에도 우리 해수 리더가 질문을 했었는데 요셉 역대상 5장에 보면 요셉이 장자라고 나오거든요. 요셉이 그 장자권을 받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장자가 2명인가? 조금 어려워요. 사실 신학적으로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장자예요. 유다는 보이는 장자.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 태어나시죠. 그런데 요셉은 보이지 않는 장자예요.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줘요.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고 또 요셉이 총리로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 이 요셉을 한번 볼게요. 자, 요셉의 이 어린 시절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 야곱이 늦둥이 요셉
특히나 사랑하는 그 아내가 라헬이었잖아. 4명 중에 또 라헬을 가장 사랑했거든. 그 라헬의 아들 요셉 얼마나 사랑했겠어. 그래서 편애했어요. 편애. 그래서 그런지 요셉이 어릴 때는 참 이렇게 좀 철이 없어요. 그죠? 그 앞에 2절에 보면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여러분 17세면 어느 정도 이제 살이 분별이 되는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 형제들 없을 때 좀 일러주더라도 조용히 가가지고 좀 이야기해도 되는데, 다 있을 때 막 형제들의 이 잘못을 막 이야기하고, 그래 이 형들이 얼마나 참 요셉을 미워했겠어. 그죠? 저도 제가 5남매거든요. 5남매. 2남 3녀 막내인데 좀 늦둥이 막내예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형이나 누나가 저를 울렸다 그러면 이제 쫓겨나는 날이야. 참 요셉도 그랬은 것 같아. 철없는 이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비록 이렇게 좀 철이 없을지는 몰라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37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에게 그들이 그를 얻어 미워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라는데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자, 요셉이 이제 17세예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얼마나 티를 냈겠어, 형들이. 그죠? 아버지 있을 때는 뭐 조용히 있었지만 아버지 없을 때 아마 구박 많이 하고 티를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의 꿈을 또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꿈을 얘기했을 때에 형들이 또 뭐라고 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의 꿈을 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이제 요셉은 앞으로 정말 엄청난 시련이 막 닥쳐오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이 꿈을 붙잡고 계속 가.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그죠? 그 많은 시련이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요셉은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결국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꿈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민수기 14장 2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 2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꿈을 가지고, 이들도 꿈이 있었어요. 그죠? 그 꿈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어요. 와서 여러분 잘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 이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오죠? 포도송이가, 그 땅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어깨에 메고 왔다고, 그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렇게 왔는데, 정탐을 다 하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죠? 우리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이들이 결국은 그 말대로, 그 꿈대로, 여러분, 정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도 꿈이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꿈이 없는 그것도 꿈이에요. 그래서 이 꿈은 꿈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이들이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꿈대로 이들은 광야에서 결국 죽게 되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셔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기적이잖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정말 만나를 여기 내려주신다. 우리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이들은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어요. 그런데 먹다가 결국 그 광야에서 그 기적을 먹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냥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먹다가 죽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먹다가 죽지 맙시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꿈을 꾸는 사람과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보면요,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은 먼저 그 꿈을 자랑해요. 말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의 모습 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야,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이 막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야기해요. 또 꿈을 꿨어. 또 구박할 텐데 하고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속에 꿈꾸는 그것을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시작. 꿈꾸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야, 아멘. 여러분, 정말 꿈꾸고 말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꿈꾸고 선포했더니 교회가 세워져 버렸어요. 그죠? 아멘. 앞으로 또 우리가 말하고 꿈꾸고 선포한 대로 정말 이 대구 땅에 수많은 방황하는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꿈을 잃은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그 꿈꾸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그 지지해 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해요. 우리 창세기 37장 8절에 보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여러분, 이 꿈꾸는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은 그 꿈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미워하고 시기해요. 여러분, 이 미움과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다? 살인한 자다. 실제로 이 미움과 시기는 살인을 불러와요. 그죠?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어요. 시기해서 끝났나요? 죽이죠. 요셉의 형들, 요셉을 시기했어. 미워했어.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려요. 천만다행으로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살아나오기는 하지만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는 그 순간 형들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요셉을 죽인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 어떻죠?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날 나타났는데 말씀도 너무 잘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보다 더 인기가 있지? 우리보다 어떻게 말씀을 더 잘 가르치지? 어떻게 더 권위가 있지? 시기하기 시작했어. 결국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시기는 실제로 살인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사모님이 정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이런 축하할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혹시 여러분 속에 시기하는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내가 지금 살인자에 가까이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잘 되어지는 것들,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미워진다, 시기하고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꿈을 이야기할 때 우와, 그래, 그것이 너의 꿈이구나. 정말 그대로 될 줄 믿는다. 내가 기도할게. 격려하고 정말 함께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꿈을 잃은 이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우리 민수기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여러분, 그 가데스 바네에 안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 10명의 말을 따르죠. 그죠? 그리고 다시 광야로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때부터 이들은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고라가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그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 이들이 모였어. 뿐만 아니라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모여가지고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단순히 내가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좀 힘없이 살아간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정말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역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꿈이 나를 이끌어 갈 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상처와 이 쓴뿌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이런 반역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그죠? 저 사람 참 베베 꼬였네. 이 꼬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게 되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보지 못하고 뭘 바라보죠? 요셉의 그 채색옷만 바라봐. 볼 때마다 어때요? 채색옷을 볼 때마다 막 미워 죽겠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채색옷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의 그 너머에 있는 꿈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꿈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뭐 적당히 믿고 천국에 가면 되지 정도가 아니에요. 이 꿈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고 오히려 절제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나은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때요? 우리는 상처가 나를 막 이끌어간다니까요. 과거의 그런 기억의 쓴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꾸면서 노력하고 절제하고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정말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꿈꾸는 사람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직접적으로 성경에 요셉이 하늘을 보고 살았다는 구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부터 해를 볼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달을 볼 때마다, 별을 볼 때마다 그 꿈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시련을 겪는 그 시간에도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을 보면서 그 꿈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만, 지금은 내가 감옥에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그죠? 정말 꿈꾸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대로 요셉은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요셉이 정말로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 형들을 보면서 꾼 꿈을 생각했대.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하고 히브리어는 좀 다르거든요. 시제가 나오는데 여기 생각하고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미완료 시제, 계속해서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생각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셉이 갑자기 형들 딱 바라보는 순간 잊어먹고 있다가 갑자기 그 꿈이 생각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꿈을 생각해 왔어요. 요셉은 한순간도 자기의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생각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그렇게 달려왔어.
그런데 이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보지 못하고 요셉의 채색 옷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옷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다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그죠? 우리 출애굽 1세대의 모습도 한번 볼까요?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겠다고.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도송이를 보지 못하고 거기에 그 성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아낙 자손, 이야, 이 거인들이 저기를 지키고 있네. 여러분,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찾다가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찾아와요. 그죠? 여러분, 직장에 출근할 때, 학교를 갈 때에 참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또 우리 청년들 취업하는 그 문제들이 내 앞에 정말 이 바위처럼 나를 막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 때로는 사람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이 편안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있어요. 그죠? 이런 걸림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 그런데 그 걸림돌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는 걸림돌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때요? 참, 목사님 참 편한 것 같아. 그죠? 뭐 별로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늘 웃으시고 사모님 늘 웃으시고 여러분, 우리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이 돌들이 매일매일 내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돌들을 하나하나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지금 한번 지난 일주일간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까요? 걸림돌들이 있었죠. 그죠? 사람의 걸림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제들, 우리 학생들 친구의 문제, 또 지금 시험 기간인데, 그죠? 시험이라는 또 걸림돌이 막, 내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을 그냥 묻어놓고 마냥 방긋방긋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을 직시해요. 문제를 바라봐요. 그렇지만 그 문제 뒤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그 문제들, 좀 아직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시간 잠시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꿈을 꾸는 우리 요셉을 보면요. 요셉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요. 우리는 이제 요셉 하면, 노예로 팔려갔어.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리고 보디발의 이게 집에 갔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 성공했네?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데, 요셉은 그 과정 가운데요. 그냥 노예로만 있지 않았어요. 그냥 죄수로만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 그죠?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대요. 이야,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맡겨요. 그냥 보디발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요셉 보고 좀 잘생겼네, 그냥 니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줬을까요? 시켜봤겠죠. 시켜보니까 와, 주어진 일을 너무 잘해. 그 다음 거를 시켜보니까 또 너무 잘해. 그렇게 하나 맡기다 보니까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기게 된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요, 노예로 팔려가지고 내가 지금 하늘의 별과 달들이 내 있는데 지금 절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이 바닥이나 닦고 있다니, 그러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요셉이 성실했다는 것은 보디발의 그 태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 넘어가야 안 넘어가? 안 넘어갔어. 그런데 또 이렇게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노예의 신분은요, 정말 동물보다도 더 못한 신분이에요. 보디발이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처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요셉이 하는 거를 봐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마 요셉이 정말 그랬을까? 아마 보디발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화를 냈다고 해요. 화가 나죠. 그죠? 또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화가 나는 게 또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요셉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바로 처형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감옥에 왕의 죄수들을 넣는 감옥에 넣게 되죠. 그래서 죄수지만 다른 일반 죄수들이 있는 곳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형편이 나은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어쨌든 요셉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바닥 닦고 있고 청소하고 있는 이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과 뭔 상관이 있지? 요셉은 막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날 해야 될 일들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 그죠?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간수장이 요셉이 있는데 한번 딱 맡긴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그죠?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열심히 자기 할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죄수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또 맡기기 시작하고, 그죠? 여러분, 정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야, 이거 하는 게 좀 내가 꿈꾸는 꿈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온유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수학하고 영어하고 너무 힘들대. 그러면서 아니 아빠, 나는 제 빵사가 꿈인데 제 빵 만들 건데 이거 영어 수학 지금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고. 여러분, 뭐 빵 굽는데 미분 적분 몰라도 돼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그것에 충실할 때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오늘 내가 큐티하는 거, 야, 이건 내가 큐티하는 거하고 취업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지? 큐티할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게 아니라 지금 나가서 직장도 알아보고 내 스펙을 더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루하루 내가 해야 될 일들, 그것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또 다른 길들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혹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요 아직 꿈이 없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꿈이 없다면 더더욱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충실하고 있다가 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또 꿈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현이 열심히 바리스타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들을 또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하면서 하루하루 거기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반대로 해요.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해.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피할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 구절만 봐서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이제 가데스 바네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우리 저 큰 성읍 아낙 자손들 우리 저기 점령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못할 것 같아요 하고 돌아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희 말대로 진짜 너희 다 광야에서 죽을 거야.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이제 또 마음을 돌이켜가 그럼 우리 올라갈게요. 그래 이제 저 성을 우리 가서 치러 갑시다. 그때 요셉이 그래 모세가 그러죠. 아니야 이미 기회 지나갔어. 지금 가면 너희 반드시 진다. 가면 안 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또. 막 쳐들어가 군사들 모아가지고 또 막 쳐들어갔다가 대패하죠. 그죠? 첫 전쟁에 대패를 하고 돌아서서 더 낙심하게 돼요. 더 낙심하게. 뿐만 아니라 이 꿈을 잃은 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이때 이미 꿈을 잃어버리고 지금 광야로 다시 온 때예요.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꿈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이래 살다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는 거야. 결국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게 돼요.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잠언에 보면 우리 잠언 29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인자의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좋을 대로 방자히, 그죠?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꿈을 꾼다는 것, 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이 나를 보호해 준다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줘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그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제 그냥 세상이 이끌어 가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끌려서 방자히 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꿈꾸는 사람은 유혹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요셉에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좀 잘생겼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준수하게 생겼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니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수많은 유혹들이 와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내가 얼굴이 조금 더 내가 좀 잘생겼으면 키가 조금 더 잘 크게 태어났으면 요즘 정말 이 외모가 중요한 시대인데 그죠? 하나님 나를 좀 더 좀 예쁘게 만들어 주셨으면 내가 더 성공했을 텐데 이런 생각 하시는가요? 절대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그죠? 요셉이 정말 잘생겼는데 오히려 이 유혹에 노출될 수 있어. 그죠? 지금 얼굴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요셉은 이 유혹 가운데에서도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유혹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기준이 뭔가 하면요. 요셉이 이 종으로 이제 조금 이제 주인이 나를 믿어줘가지고 좀 이제 살만한데 괜히 이거 주인하고 여주인하고 또 엮였다가 이제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피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요셉이 우리 주인이 보디발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가정의 모든 사물을 맡겼는데
내가 그래도 이 주인에 대한 신의를 좀 지켜야지. 그래서 이 여주인을 피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그 기준은 뭐였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람에 대한 어떤 신의나 자기 그 삶의 어떤 그 보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선악의 기준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때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죠? 손안에 날마다 이 유혹거리가 있어요. 음란에 혹은 이 마약도 약물, 알코올 수많은 유혹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요즘 또 이게 유튜브에는 뭐 이런 음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정치 이야기들 이게 또 왜 유혹이 되는가?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이것도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여러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밖으로 나오시라고. 일단 밖으로 나오라고. 왜냐하면 누워있으면 이 폰을 들게 돼 있어. 들고 보다 보면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그죠? 시간이 막 무한정 흘러가는 거예요. 정말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잃은 사람들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오히려 그 유혹을 따라가요. 이 꿈을 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야, 이때는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죠? 이 땅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가르치고 말하고 이야기했는데도 모압 여인들 이방 제사 드리는데 그 여인들 보고 해가지고 막 침 흘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가는 것도 잘못인데 거 가서 어떻게 해도 그 제사에 같이 참석해가지고 같이 절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그냥 그 유혹에 기준이 없으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우 형제 취업한 거 너무 축하하는데 가서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니면 같이 막 따라, 야, 우리 회식하러, 신입사원 왔는데, 우리 회식하러 갑시다. 한 잔 마셔. 괜찮아. 나 장로거든. 한 잔 마셔. 여러분, 장로라도 꿈이 없으면 같이 부어라 마셔라 되는 거예요. 흘러가면 안 됩니다. 우린 정말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는 정말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눈만 뜨면 유혹거리들, 또 유혹뿐만 아니라 비교할 거리들, 그죠? SNS 딱 펼치고,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네. 야, 저 내 친구 학교 다닐 때 진짜 찌질하게 내 인연 맞고 다녔는데 내보다 연봉이 더 높아. 야,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와요. 그죠? 이런 비교하게 만드는 SNS들, 이 수많은 이 먹음직, 보암직한 그 유혹거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로 거룩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곧 방학인데, 정말 이 방학 기간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리들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가 지금 내 앞에 문제가 놓여 있고 내가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 신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또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계속해서 이 꿈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신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옳았구나, 잘 만났다 너희들.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구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줘.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 정말 요셉이 성인 군자예요. 그죠? 근데 요셉의 소품, 요셉의 인품도 물론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자기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정말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향해서 선하시다는 것.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순간에도 선하셨다는 것.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이 고백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그죠? 선하기는 무슨 선은? 안악자손을 바라보면서, 아유, 하나님, 저 안악자손을 저기 갖다 놓고, 무슨 선한 하나님, 아유,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구덩이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 원망했다는 내용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 순간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잃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돼요. 당장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자, 여러분, 지금 이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주셨어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줬는데, 보니까,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모세라는 사람을 믿고 따라왔는데, 야, 이거 안 되겠네. 이 사람 못 믿을 사람일세?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꾸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도 못 믿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휘관을 세우는 거예요. 고라를 따라가고, 그죠? 250명의 지휘관들도 고라를 막 따라가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 땅이 그들을 다 삼켜버리게 되죠. 이렇게 꿈을 잃은 사람은 당장에 눈앞에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돈과 명예들,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훨씬 쉽죠,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것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정말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또 그분의 명령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 그 꿈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 결론적인 삶이 어떤가 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7장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고발에 말하여 이르되 서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옆에서 지켜봤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어.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그 바닷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가는, 그것도 마른 땅을 지나갔대. 축축한 땅도 아니고, 그죠? 마른 땅을 지나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망하게 되었도다. 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250만이나 되는 인구가, 그죠? 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이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의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꿈을 놓치는 순간 망하게 되는구나.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부류를 한번 이렇게 구별해 봤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빈 전사님 저 만날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유학생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또 지금 선교 유학생들 데리고 선교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하더라도 아직 이제 구체적인 그림은 없지만 개척을 하더라도 아마 이 친구들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꿈을 꾸고 계세요. 네.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진우 형제도 목사님, 제가 정말 회복되고 나서는 저처럼 이렇게 술에 찌들어 있고 이렇게 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거쳐낼 겁니다. 아멘. 그 꿈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어요. 그죠? 그 꿈을 가지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꿈이 당장에 이루어지면 너무 좋지만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얘기했잖아요. 언약이라는 그 자체가, 약속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필요하댔어요. 그죠? 당장 들어줄 것 같으면 약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시간을 전제하고 있어. 근데 그 시간 동안, 인내의 시간, 훈련의 시간 동안 어떻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바라보면서 언젠가 너희들은 나에게 절하게 될 거야.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거 해가지고 뭐 되겠나?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것, 작은 것,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하나하나가 쌓여서 옆에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맡겨야 될 때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구나. 제가 회사에 가서 입사하고 처음에 한 게 청소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어요. 청소 업체에 다 맡기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침에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그래도 한 번 더 쓸고 한 번씩 가끔씩 이제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마주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날 오기 전에 먼저 가서 하는데 다 보고 있더라고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사람은 그냥 믿을만하네, 이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침에 학교에 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이 공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부족하지만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정말 요셉을 통해서 옆에 있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다 하잖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침에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복을 주십시오. 그 직장에 복이 되면 또 나에게도 흘러오잖아요. 그죠? 우리 사장 진짜 안 되겠어. 저주를 내려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직장이 잘 돼야 나도 잘 되지. 그리고 그날 내가 해야 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유혹의 자리 정말 뿌리치고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이 꿈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신뢰하면서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꿈꾸면서 살았더니 우리 3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의 교회에서는 주의 안 손에 되는 맡긴 것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자기 보지 않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어는 꿈입니다. 꿈.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이 요셉을 믿어주고 또 좋은 처우를, 좋은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요셉은 뭐예요? 그 집에서 여전히 노예예요. 조금 더 그 처우를 조금 개선해줬다고 해서 야 정말 형통하구나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노예잖아요. 감옥에 갔어. 간수장이 믿어주고 일을 막 맡겨주고 저 힘든 일 안 시켜? 그렇다고 해서 형통의 사람인가요? 여전히 죄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다고 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통했구나가 아니라 진짜 형통은 죄수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로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으면요 그 꿈이 이루어진 그때가 형통의 때가 아니라 꿈을 꾸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형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꿈꾸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이 형통의 열매도 누리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